우리 수요일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4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33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분량이 매우 짧아요. 성경 통독자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성경,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고요. 지난 수요일에 묵상했던 132편에 비해 짧은 시편이죠. 아마 이 시편 133편이 두 번째로 짧은 것이 아니겠는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두 번째로 짧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이어지는 134편이 더 짧아요. 마지막 시편이 더 짧은데 총 28단어가 사용되었고요. 히브리 성경 기준으로 133편은 39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짧아서 특징인 것이 아니라 다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에 비해서 공동체를 향한 애정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대부분은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토대로 노래를 해요. 우리 첫 번째 노래였던 시편 120편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로 노래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21편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기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토대로 노래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물론 그렇게 노래를 하다가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면서 공동체에 대한 노래도 함께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읽은 133편만큼 공동체 자체를 깊이 칭송하는 시편은 드물어요. 133편은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다고 한다면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를 통해 하나님을 보면서 올라가는 노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시편이에요. 자, 오늘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형제 연합과 동거를 칭송합니다. 아마도 다윗은요, 지금 절기를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도 그의 왕궁의 높은 창문에서 내다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내다보면서 노래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요. 절기마다 이제 사람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3번의 절기가 있죠. 오순절이 있고, 또 생각나는 대로 뭐예요? 다음이? 죄송합니다.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적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성전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요건 좀 여담입니다만, 그러면 꼭 3번을 다 갔을까? 좀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꾸 오순절이 나오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야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기간이 짧아요. 그죠? 간격이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한 5일은 걸려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올 때 5일, 갈 때 5일, 10일 거리잖아요. 그러니 오순절, 또 오순절이고 6월절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얼마 있다가 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1년에 3번을 기계적으로 다 지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도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이 규칙이지만 적어도 한 번씩은 나왔다, 그렇게 보고요. 탈무드나 미시나 이런 데 보면 몸이 아픈 사람, 연로한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3번이 아니라 한 번 정도. 그래서 6월절을 주로 지켰던 것 같아요. 6월절을 주로 이제 메인으로 삼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어찌되었든 이 절기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상권도 이제 활기를 찾고 여관들도 이제 사람들이 붐비면서 뭐 북적북적할 것 아닙니까? 이런 광경을 보는 다윗은 흐뭇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렬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에 차들이 쫙 모이잖아요. 그렇게 끝없이 늘어지는 차량을 보면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뭐 짜증을 냅니까? 그렇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다 부모님 사랑해서, 고향 사랑해서, 가족들 사랑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명절에 그 가득 고속도로로 가득 메운 그 차량은요, 사랑의 차량일 수 있고요. 그 밤에 불빛이 빛나는 그 불빛들은요, 뭐 사랑의 불빛,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그것처럼 다윗은 절기를 찾아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곳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죠. 하나님 뭘 좋아하셔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기뻐하신다. 교회가 연합체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어야 구원받지, 부모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덤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나 1:1 관계에 머무르진 않아요. 내가 도를 잘 닦아서, 내가 어떤 그 영성이 높아서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1:1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되어서 연합하고 동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서 1:1 과외를 한 게 아니잖아요. 12명을 불러 모아서, 그 12명도 다 성격이 제각각이고, 그러니 툭탁툭탁 하잖아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연합과 동거의 공동체를 삼으셔서 교회를 그렇게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아니,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연합과 동거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 믿음의 성장 과정 가운데에 일시적으로 연합과 동거에 좀 부족할 때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연합과 동거를 지향해서 꾸준히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특히 다윗은 오늘 이 절기를 찾아 올라오는 백성들을 보면서 선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선하다는 단어를 또 써요. 요즘 설교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선하다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토부. 좀 기억해 봅시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토부.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말씀이에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루하루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이게 토부예요.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토부라는 단어를 통해 지금 이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그 안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연합과 동거를 칭송하면서 이것을 두 가지 그림으로 시적 표현을 해요. 첫 번째 그림은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제사장 위임식 그림으로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 우리 문화와 정서에는 좀 낯설죠. 뭐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게 좀 낯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붓는 것이 흔했단 말이죠. 특별히 3대 직책, 왕, 제사장, 선지자는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이 기름을 붓는 이 동사를 마샤흐라 그랬고, 그리고 여기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같은 뜻의 크리오로 번역을 했고, 거기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 2절의 말씀은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여기서 꼭 그 아론만이 아니라 아론을 이어 세움받는 모든 제사장들을 얘기를 하죠. 제사장들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행위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비유를 삼아서 지금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관유. 저 관자가 이제 물을 댈 관자래요. 우리 관계수로 뭐 이런 거 할 때 그 관자인데, 이 관유는 특별히 제작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감람유, 올리브유를 사용해요. 그 올리브유에다가 여러 가지 향료를 거기다 추가한대요. 이 창세기 30장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모략이나 계피나 창포나 육개, 뭐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약간 향료예요. 그 비율도 정해져 있어요. 몇 세겔 몇 세겔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올리브 그림에다가 이런 향유를 섞어가지고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 관유를 제사장의 머리에 붓기도 하고, 성막에 발라서 거룩하기도 하고, 성물에 발라서 거룩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0장 32절 이하에 따르면 이 관유는 다른 사람의 몸에 붓거나 사적으로 제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집에서 관유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에게만 붓고, 지정하신 물건에만 붓고,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지 말라. 사적 제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이와 같은 것을, 관유를 만드는 모든 자는,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자와 땅의 자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엄격히 금하셨어요. 관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또 제작되는 그런 기름인데, 지금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제사장에게 부어진 그 기름에 비유한 것은 형제 연합과 동거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임이 얼마나 거룩한가, 그 얘기예요.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그 관유처럼 이 모임 얼마나 거룩한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임은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 모임이 있을 줄 알아요. 친목회가 되었든 동창회가 되었든 뭐 동호회가 되었든, 또 연말에 이제 모여서 이제 또 같이 식사도 하면서 서로 교제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갖가지 모임에. 그러나 교회는 그런 세상의 여러 모임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죠. 구별된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연대감이나 서로의 어떤 결속력만 놓고 보면 세상의 어떤 모임이 더 끈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보다 난 그 모임에 가면 더 내가 마음이 편한 것 같고, 거기서 내가 더 위로를 받고, 그럴 때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 연대감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뭔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랬잖아요. 그것에 따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내가 세상 모임에 아무리 좋고 거기서 내가 뭐 어떤 이 인간적 위로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기는 하나님의 모임도 아니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물론 간접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니 뭐 마귀가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깊고도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형제 연합과 동거하는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을 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되고요. 또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 악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비유하는 두 번째 그림은요, 헐몬의 이슬이에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노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의 연합과 동거, 지금 절기를 맞이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들을 다 보면서 다윗이 야, 이건 헐몬의 이슬이야. 헐몬의 이슬 같은 이 아름다움을 봐라.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헐몬산은 우리나라의 백두산처럼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지금은 이 산을 세 나라가 이제 그 관리를 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시리아가, 레바논이, 이렇게 이제 정상 부분은 시리아고 저쪽 측면은 레바논이고 이쪽 측면은 이스라엘이고 뭐 그렇게 나누어 관리를 해요. 제가 2013년에 성지 순례 갔을 때 이제 골란고원 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헐몬산을 보게 돼요. 차창 밖으로 쫙 보게 되면 그 정상에는 만년설이에요. 정상은 만년설이 있고 거기 스키장도 있고 리조트도 있대요. 가보셔요? 스키장 리조트 가고도 있고 그렇대요. 높이는 한 2814m. 그리고 헐몬산이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젖줄이에요, 헐몬산이. 1967년 6.1 전쟁 할 때 이스라엘이 여기를 차지하려고 막 했었던 거예요. 이 수원지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 산을 세 나라가 이렇게 나누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는데, 이 헐몬산의 그 만년설에서 이제 이슬이 쫙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뭐 이스라엘은 물이 많이 없으니까 이 이슬이 내려서 주변을 흥건히 적신다는 거예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침마다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내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 같더라. 헐몬의 이슬은 그 메마른 대지를 이제 촉촉히 적시면서 경작이 가능하게 하고 재배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슬이잖아요. 물론 헐몬의 이슬이 시온까지 이렇게 직접 오는 건 아니에요. 직접 오는 건 아니라고 해요. 구글 지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직선 거리 약 190km 정도 되거든요. 꼬불꼬불 길 타러 나면 240km 정도 되고 멀죠. 먼데 헐몬의 이슬이 그 주변을 적시는 것처럼 이 시온의 풍성한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형제 연합과 동거가 아론의 기름에 비유되어서 거룩함을 노래했다면, 이젠 헐몬의 이슬에 비유하여 노래하여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모임 얼마나 거룩한가. 아, 이 모임 얼마나 생명력 있는 곳인가.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노래하나요? 복을 명령하셨노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고 이 모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시편 133편의 이 노래의 이 모습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오늘날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죠.
그렇죠.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는데, 그런데 예수님 그 영생을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주셔요.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난 집에서 혼자만 믿으면서 할 거야. 아니에요. 뭐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절대적으로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하나님은 또 뭐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정상적인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토대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 시편 133편은요, 형제 연합과 동거.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교회의 거룩함과 그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기도 하면서 함께 모여 영생을 예고적으로 맛보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니 내가 이 땅에서도 예배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할 거 어떻게 할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예배의 맛을 누리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예고적으로 맛보면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실천적 적용을 간단히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먼저는 형제의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항상 천사 노릇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아직 덜 성화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면 서로의 모퉁이들이 서로 걸려요. 서로 걸려요. 그래 불편과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본인이 모를 뿐이지.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불편했다라는 것을 본인만 모를 뿐이지. 우린 다 그렇게 되기 마련인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서로의 모난 부분이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두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맞닿은 곳이 없는 거리. 그렇다고 너무 멀면 안 되니까 불가금 불가문처럼 이렇게 그런 적절한 거리를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기조가, 풍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합이에요. 동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걸 몰라서, 이 모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그냥 피걱피걱 할 걸 몰라서 그렇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난 우리들이 한데 엉켜서 연합하여서 동거하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가끔씩 모서리가 딱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형제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 가족이지. 우리 형이고 동생이고 아내고, 그죠? 가족이에요, 가족. 내가 좀 불편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이지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은 여기서 만난 거예요. 예, 옆에 분을 보세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은 여기서 만난 거예요. 또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결국 뭐겠어요? 아직 만나보지 못한 가족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이 형제의식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좀 반가워하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집사님이십니까? 아, 저도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면서 서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서로 이렇게 반가워하고 서로 기뻐하는 이런 문화가 좀 필요해요. 막 감추고 막 감췄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당신도 교회 다녔냐고 서로 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힘써 연합하고 동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힘써라는 이 말을 좀 붙여보았어요. 왜냐하면 연합과 동거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라. 그래서 연합과 동거를 회피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고 동거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연합하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셨잖아요. 거기도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 자연적인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은요, 연합 귀찮아요. 요새 더욱더 그래요. 요새 연합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후반기 들으면서 학교 앞 전도대회 했잖아요. 학교 앞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우리 아가페 전도대를 뭐 수목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우리 지고초등학교, 군산초등학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려고 그랬더니만 그때 학교 앞에서 애들 유괴하는 사건이 막 발생했잖아요. 그게 막 그때 막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 학교 앞에서 아이들한테 전도하니까 항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민원이 막 들어와요. 아니 집에서는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피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서 다가갑니까? 여러분 그 논리를 깨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악해졌어요. 이게 참 아이들한테 요새 아이들한테 말도 못 걸어요. 지나가는 애한테 말 걸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바라봐요. 아유, 야, 너 어디도 학교 다니냐? 야, 너 뭐, 응? 그러면 무슨 이상하게 접근하는 사람으로 우선 보고 방어적으로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 참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큰일이에요. 아이들한테 뭐 손대는 건 말도 안 되고 귀엽다고 여러분 머리도 쓰다듬으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요새는 누가 내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게 가르쳐요. 그렇게 칭찬했다가는 아니 왜 허락도 없이 손댑니까?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진짜로. 실제 어떤 아이한테 어이야 잘 왔다 교회 잘 왔다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줬거든요. 그런데 왜 허락도 없이 제 몸에 손을 대십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워딩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학교에서 탁 배운 거예요. 왜 허락도 없이 제 몸에 손을 대십니까? 갑자기 여러분 연합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가까이 맺어진 우리들도 그저 연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연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든 사회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흥하고 그죠? 어떻게 생명을 이끌지?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니 기도해야죠. 연합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이 또 한자를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연합의 이 연자를 보면은요, 연자를 보면 저 귀자가 있잖아요. 귀자가 있고 그리고
시를 표시하는 그 실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그릇이 있고 뭐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저 한자의 모양이 본래 그릇의 귀,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끈을 달아놓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형상화한 글자래요. 그래서 귀를 쓴 거예요. 거기다 귀처럼 해가지고. 즉, 이 솥단지에, 솥그릇에 끈을 매단 거예요. 끈을 연결한 거. 여러분, 이 연결선이 있는가? 연결선이 있는가? 우린 서로 연합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연결선이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느슨할 수는 있어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느슨할 수는 있지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 연합을 위해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구역원 지체들과 비록 느슨하더라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 왜? 구역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인싸가 있고 아웃사가 있는 건 어느 모임이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웃사에 대해서 그냥 원래 안 나오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끈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문자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저도 어떤 문자 보냐 하면 자꾸 무슨 렌트 해준다고 차 사라고 그죠? 렌트카 무슨 문자 계속 와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필요하면 거기에다 연락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문자가 평생 귀찮은 것 같고 하다가도 필요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필요하진 않아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계속 연결 시도를 하고 있는가? 연합을 위한 연결 시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에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 되기 어렵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5절까지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함께 하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하여 힘써 권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형제의식을 갖고 힘써 연합하고 동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합과 동거에 기여하고 연합과 동거의 복락을 누리고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